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 지수. 다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모양과 뭐 이런 형태들 이런저런 것들로 갖출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아닌가에 대한 그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 정도 했으니까는 믿음의 척도가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자라고 이 커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작은 선물, 큰 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그냥 무엇이라도 받으면은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이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자란다. 나는 믿음이 잘 안 자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마치 믿음이 콩나물처럼 자랐다가 이렇게 믿음이 크면 또 커졌다가 막 이렇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 자체에는 수축과 팽창이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 많이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드러난다.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삶 가운데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그것이 삶 가운데 보여지는 부분이 없거든. 그것은 믿음이 우리 표현으로 자라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덜 자란 줄로 알아요. 덜 자란 줄로 알아요. 안 자라는 줄로 알아요. 근데 믿음은 자라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믿음으로라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감기만 낫게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죽은 사람도 일으킵니까? 아니에요. 모든 믿음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오래전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려서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간증하러 이렇게 다니면 사람들이 막 우르르 쫓아내요. 근데 정말 그분의 믿음이 강한 거고 그 앞에서 이제 아이고 세상에 저런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믿음은 작은 걸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병 안 걸려도 주님을 믿잖아요. 네, 그렇게 아무튼 난리 안 부려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걸 간증해야죠. 이걸 간증해야 돼. 나는 죽을 병에도 걸린 적이 없고, 나는 바닥을 친 적도 없고, 나는 세상 끝자락을 본 적도 없고, 나는 통곡해 본 적도 없는데 내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요. 아무도 이 믿음을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자이언트 믿음이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아프리카의 선교지에서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에서 많이 역사를 하세요.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이런저런 병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회복의 기간 동안에 회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어지면은 아마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교사를 볼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심겨지도록 충분한 영향력을 끼쳤다 생각하면은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우리 오늘 아침에 이 찬양 가운데서도 나왔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이 감사하고, 우리의 이 환경이 감사하고, 오늘 그 카톡 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늘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감사하고, 내가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이 여력이 감사하고 그런 모든 게 사실 감사하다는 것이죠. 감사가 뭐예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이 잘한다. 전쟁터 아직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 잘한다. 믿음이 나는 아직 덜 자랐어. 이런 이야기는 사실 믿음이 있는지조차 물어봐야 돼요. 믿음이 있는지조차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에 넉넉하고 일으키시기에 넉넉하고 살리기에 넉넉한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림자처럼 주시면서 약 올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한번 주셨을 때 완전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믿음의 자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들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그렇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그것밖에 안 돼요. 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잘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게 많이 보이는 거라고요. 많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구나.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말씀은 들어요. 예배는 참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다 해요. 근데 변하지가 않아요. 뭐가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합니다. 변해야 돼요. 왜?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조정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내 말을 지배하도록, 내 삶을 지배하도록,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교회에 와서 여기에서 성도로서 섬길 때만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어. 근데 이제는 그게 넓어져야 돼요. 집에서도 사람이 변했지? 왜 그래? 전에 못 느끼던 것을 우리의 집에 사람들이 느껴야 돼요. 어머니 왜 그래요? 아버지 왜 그래요? 당신 왜 그래?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돼요. 왜? 그것이 지경이 넓어지는 거니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그 믿음이 보여져야 잘하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저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많이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저 매일 받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너무나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날마다 말씀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그저 섬기라는 말씀만 계속하세요. 섬기라는 말씀만. 그러면 그냥 무작정 삶의 환경과 형편을 다 떠나서 섬기느라고 애를 쓰면 돼요. 자리에서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섬겨봐야지. 오늘 어디를 가는데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지.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감동을 받는 그대로 나아가서 해보는 것, 한번 살아보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10%만 보이다가 이제는 20%가 보인다.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온전하게 나를 통하여서 믿음만 볼 수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죠.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2장 6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은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2장 6절 이후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듣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뭐 이렇게 막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하기 어렵죠. 이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문장이 막 이렇게 막 유창하게 막 이렇게 늘어놓고 있는데 항상 그 중심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예요.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결정하는 것, 선한 것, 감사하는 것, 교훈을 주고받는 것, 모든 것이 그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서의 그 결정체예요. 결정체. 예수 안에서. 다른 거 다 소용없다. 심지어는 내 삶의 모든 배경도 예수 밖에 있으면 소용없다. 배설물과 다를 게 없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존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런데 예수 안에 뭐 하라고 하냐면은 뿌리를 박으래요. 뿌리를 박으래요. 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뿌리가 박히지 않았음. 혹은 얄팍한 바위에 그냥 걸쳐놓는 뿌리 정도가 되는 거예요. 태양이 떠오르면 타버리는 뿌리. 그러나 깊이 박힌 뿌리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아니하는 4개월, 5개월, 6개월이 지나도 비 몇 방울 받고 나서 다시 새싹이 올라와요. 자꾸 이렇게 예를 드리는데 죄송하지만은 12월 이제 지금 건기가 아프리카는 시작이, 서부 아프리카는 건기가 시작이 돼요. 이제 비가 안 옵니다. 희한하게도 정말 이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 11월 달에는 비가 절대 안 오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비가 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비가 안 오는 때입니다. 내년 3월 말 4월까지는 비가 안 와요. 완전히 바싹 마릅니다. 그때는 뭘 하냐면은 불을 질러요. 이 들에다가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면 그 연기피에서 나오는 이 들짐승도 잡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좀 음식도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불을 지르면은 하얗던, 완전히 말라서 하얗던 들이 완전히 새까맣게 돼요. 까맣게 돼요. 그런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 예배당 사이즈가 이제 불이 새까맣게 탔어요. 모든 풀이 다 불타요. 그러니까 새까만 거예요. 그냥 까매요. 돌도 까맣고 땅 색깔이 없어요. 다 까매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서 그 탄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차 타고 가면 못 봐요.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걸어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새까맣게 탄 그 갈대, 잡초 이런 밑에서 파릇파릇 솟아나는 요만한 눈썹 같은 새싹들이 보여요. 완전히 다 태웠는데 그 새싹들은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예. 그 불을 태우면은 불이 갈대도 태우고 하면 다 태워요. 타면은 그 열기 때문에 땅바닥에 연기가 스며들면서 습기가 생겨요. 너무 더우면 이렇게 땀이 나잖아요. 밖은 타도 여기는 땀이 나잖아요. 그 타는 열기로 인하여서 생긴 땅바닥의 습기, 그것 먹고 이 새싹이 자라나요. 정말 생명의 존귀함,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죽이려고 태웠는데 그 죽이려고 태운 열기에 습기의 습도 때문에 새싹이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살짝 자라는 이 새싹도 그러거니와 뿌리를 깊숙이 박은 그러한 나무들, 그러한 열매들을 소망하는 그러한 줄기들은 어떤 것이 불어닥쳐도 그저 흔들리고 땅이 갈리고 지형이 변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안에서 반드시 싹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시험에 강하게 이기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뿌리를 박아야 돼요. 뿌리를 어디에? 그리스도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지겹겠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뿌리 박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내 삶에 뿌리를 박으려고 해야 돼요. 내 삶의 근거지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나도 변하지 않아요. 끝나도 변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뿌리 박으면은요, 사람이 뭐 오래 갑니까? 10년 갑니까? 20년 갑니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는 것, 사도 바울의 평생 동안 외쳤던 그 음성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때문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 뿌리를 박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시험이 아니라 뭐가 와도 끄떡없는 그런 믿음의 뿌리, 그 믿음의 뿌리 때문에 이레교회는 흔들리지 않아요.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아까 식사 중에 어떤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뿌듯해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 새벽 기도회가 자리가 가득 차고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새벽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당연하죠. 목사가 바뀌고 선교사가 올라오고 누가 올라오더라도 그거에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하고 있구나. 그런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대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절대 뭐 이것저것 한다고 거기는 뭐가 좋대, 이거는 이게 좋대, 그런 프로그램 따라다니지 마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 거기에 말씀이 있거든, 복음이 있다면 모를까.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불가시적 우리 무기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기, 그것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흔들리는 무엇이 아니라 그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는, 뿌리 박아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한다는 것이 뭐예요? 완성한다는 거예요. 완성. 우리 믿음의 꿈들이 있죠. 우리 믿음의 그 믿음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꿈이 있을 겁니다. 그 최고의 꿈이 뭔가요? 그것을 누가 이뤄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누가 이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뭘 보겠습니까? 예수를 봐야죠. 예수를 봐야죠. 또 우리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6절 이후에 읽었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냐면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을 만한 마음의 열림, 마음의 열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포되는 교훈이라면 받으시기를 바라요. 가르치고 배우는 이 행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무엇이 그릇된 믿음인지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대로라면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해시킨다고 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빙빙빙 돌면서 사람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우리가 담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의 중심인가 하는 그러한 그 확신 가운데서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그 말씀은 우리가 맞더라도 맞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나 상관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받아야 돼요. 그래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받고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 그것이 분명한 약속이고 말씀 안에 분명한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무엇이든지 완전하든 불완전하든 기회가 되면은 기회 주는 대로 그런 공부 교육하고 또 말씀 배우고 그런 자리에
다 누구나가 이렇게 좀 동참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은 멈추게 돼요. 안 하면은 멈춰요. 가는 것 같은데 동력이 없으면은 언젠가 서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배움과 나눔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게 잘 굴러가고 있어요. 되게 처음에는 힘든데요. 나중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동참하고 그러려니 하고 참석하고 그러려니 하고 순종하고 그러려니 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려니 나가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이고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처음이 힘들죠. 이거 영향력을 나누는 자리에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자리는 꼭 함께하세요. 조이너스가 진행이 되고 성경 읽기도 지금 많은 분이 참석을 하시죠. 꼭 그 세 가족이 아니더라도 성경 읽기에는 동참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못 따라가겠어요. 읽는 우리 리더들을 내가 못 챙겨줘요. 그래서 반장을 세워놨는데 반장이 또 워낙 착해가지고 나를 푸시를 또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은 그냥 반장도 침묵하고 있어요. 예, 반장 좀 다음에 싸나운 사람을 시키든지 목사님 왜 안 보내요? 막 이렇게. 예. 아무튼 누구라도 그 동참해서 다 아는 말씀이어도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 이런 교훈과 가르침과 배움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는 좋습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세워지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나가서 우리의 인격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의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거기는 반드시 시험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들어주고 싶고 세워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지 말라는 말도 해요.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기도하면서 성장해요. 믿음의 생활의 영역이 넓어지려면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들이 넓어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영역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위기를 느끼셔야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믿음은 자라거나 커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보여주는 만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그 꽃,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증거하고 우리가 많이 퍼뜨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말씀 가운데 감동시켜 주셔서 돌이켜 주실 거니까는 우리는 전하면 돼라고 이야기. 물론 전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거는 시작이고 그것은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교 복음의 완성의 그 지점은 어디냐면은 우리가 전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왜 전하냐면은 이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된다면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증거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 잘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잘 증거하겠죠. 그러나 말 잘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누가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이야기가 아니라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라 어디서라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라도 안테나 하나 세우면은 거기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주의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선교사가 꼭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라디오를 많이 보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선교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전도되어졌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질서에는 너희가 그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왜 전파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전파된 복음이 살아내는 삶이 바로 납니다. 네, 바로 납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드러날 때에 그것이 생명 있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만 그렇습니까?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가정의 복음, 이웃의 복음, 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을 때 그 전도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라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훈련부터 돼야 되고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부터 확인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찬양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처럼 찬양해야 돼요. 없는데 있는 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이런 찬양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이러한 예배를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될 때에 우리 믿음의 지경은 넓어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믿음의 자람은 결코 볼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영역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은 간직한 채 우리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나아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